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라한빛교회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차례이지만 지난주 5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12장 이전에 그 전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과 열왕기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6장에는 이 나아만이 고침받았던 소속된 그 나라가 아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인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6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요 이 엘리사에 대해서 처음 보고받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지금 아람 왕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치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그냥 혼잣말 하는 이야기,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깨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이 행한 모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금 이 5장에 나병 걸렸던 그 나아만이 다 병고침 받고 그 병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 사환에게 갔어요. 근데 상황은 이러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요.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막 떨고 있는 이 사환을 향해서 떨지 말라라고 엘리사가 말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보고 있는데 또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는 엘리사는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을 줘서 믿음을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심어주고요 함께 선포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세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환, 근데 이 사환은 이 전장에 보게 되면 이미 나병에 걸려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저주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5장, 6장, 7장, 8장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은 이 기록된 이 시간은, 그때 당시의 시간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 이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인지 이게 북이스라엘인지 이거 혼동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조, 그것도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 말 그대로 오므리가 시작한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시기, 지금 열왕기의 하 이 초반부터 이 발생되는 엘리사의 활동은 곧 고스란히 이 요람, 지금 아합에서 요람에 이 넘어가서 이제 요람이 막 활동하고 그런 시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그 가운데에 엘리사를 그토록 섬기며 나갔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집에 엘리사가 묵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연구하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렇게 극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게 무엇인가 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했더니 다 만족하는데 분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그가 자녀가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여 자녀를 얻게 하는,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 곧 죽었어요. 그때 원망하죠. 차라리 아예 없었다면. 근데 왜 이러한 시련은 왜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섬긴 나에게, 그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려움 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아이를 살려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그 시기 가운데 맞물려서 아람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이 사건, 이 나아만이 도움받고자 오는 그 사건 이전에 이 아람 군대들이 막 멋모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거기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어렵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을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원들 막 두려워했어요. 그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그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다 갖게 됐을 때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앞에 진치고 있었던 군대들이 명령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엘리사가 그 종일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을 심어줬어요. 보게끔 하고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교회에서 또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적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 영향력에 우리가 마음이 녹을 수 있지만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전방에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 군인들의 눈이
싹 다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슬람 진영 안에 그 가운데에 그들이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이 띄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이 치러 내려온,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안에 둘러싸임 받은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먼 어려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먼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의지하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눈먼 어려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쁨과 찬양으로 오히려 미리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람 군대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요, 그리고 막 두렵게 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음식들 다 떨어지게 하고, 조그마한 그런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팔게 되고 사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자녀를 잡아서 먹는 그러한 일들까지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 오므리 왕조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이 요람 왕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갖게 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오므리 왕조는 그냥 착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믿음 없이 그냥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멀리 떠나고 그들이 좋은 대로 그렇게 나라를 유지하며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고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끔 하시고, 그때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 어려움. 그때 이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돼요. 회개했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다음 날에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힐 것이고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의 공격과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예후에 관련된 일들이 쭉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아람과 이 예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왜 아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물리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공격하러 왔을 때 확실히 다 심판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루고요. 자, 이곳에서 바로 이 두 아람과 그리고 이 예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러한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은 그러면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보통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외부 나라를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지으니까 외부 나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갈라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적들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갈라지고, 똑같이 지금 이 상황도 이 요람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이 요람 시대에도 외부적으로는 아람이 일어났고 내부적으로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람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8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이 있었지만은 이 베나닷이 아니라 이제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럼 내부적으로 볼까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람과 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대치 중 그 가운데에 대치하는 그 가운데에 예후라는 사람을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제자가 예후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여전히 있는데 왕을 세워요. 근데 왕이 진짜 있었던 왕은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도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에게는 반역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이미 죄를 지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벌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역이다,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세상적인 이수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예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후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이러한 이 오므리 왕조의 잘못된 그러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예후, 내부적으로는 이 예후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죄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후가 남과 북에서 왕을 치는데 아하시아, 남쪽의 아하시아 왕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남쪽의 아하시아 왕을 왜 건드십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를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영향이 이 아합,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과 이세벨이 그 딸을 남유다에 보냅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의 사람도 이 사람이 사위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지금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아하시아 이 왕도요, 아합 왕조의 어느 한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사위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군지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의 위에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여호람, 그 전에 왕 여호람은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과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낳아요. 이 아하시아 역시 이 아합,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인 한 여인, 이 오므리 왕조의 손녀나 또는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다 남과 북이든 다 멸절하고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요람은 당연히 살해를 당하죠. 남유다 함께 이 아하시아 왕과 함께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세벨 왕후도 죽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까 아합의 아내이기도 했죠. 또 아합 왕의 자녀들을 다 예후가 처단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까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게 둘러 진쳤을 때 막 그렇게 굶주려서 막 이렇게 잡아먹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뭐 요람 왕은 막 엘리사를 불평하고 왜 그 사람들을 놔줘가지고 또 이렇게 화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를 주셨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인해서 선포하게 하신 건 내일 아침, 내일 이맘때쯤에는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정말 역전이 되거든요. 아니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 쓸어버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내일 이맘때쯤에 역전이 돼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죽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람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토록 백성을 치시면서까지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후가 외부적으로 하나님 치셨을 때 말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후를 일으키셔가지고 반란이다 그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선지자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12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남유다로 들어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베를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깨끗게 할 것은 깨끗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그 지키심의 역사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